우리나라의 계절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많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없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 12달 씨를 뿌리면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름답겠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일기 속에 게을러지고 언제든지 뿌리면 거둘 수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조건이 감사한 줄 모르고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아서 그런 풍성함의 조건을 가졌는데도 쌀이 모자라고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1년 12달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뿌려도 거둘 수 없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뿌리고 심을 수 없는 6개월 동안은 비가 오고 6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가 경험하는 봄과 같은 계절 그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름은 여름대로 뭔가 기대함이 있고 특별히 가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난주부터 이제는 길거리에 시원문 가로수부터 그저 들판에 가면 황금 물결이 막 흐느적거리고 산마다 파스텔 톤으로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림의 배경이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은 하늘에 뜬 구름까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겨울은 겨울을 닫고 그래서 사계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고 내일 하루 종일 한번 가을에 맺혀 있는 열매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데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렇게 설교하면 무슨 오늘 구름이 떴나 안 떴나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그 여유 속에 생각하고 감사가 깨달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나무의 감이 오래따라 감이 풍년인 것 같아. 하여튼 감나무라고 생긴 것은 크고 작든 간에 얼마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는지 과수원을 지나가 보십시오. 이 가을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은혜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열매들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맺어야 될 열매가 다시 한번 느껴져서 그 열매들을 차근차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때 강단에 아름다운 열매로 장식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추수감사절이구나 하고 느끼도록 한번 돌아보며 살펴보자 했는데 기억이나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텃밭이 없고 여러분이 가꾼 게 없으면 내일 새벽이라도 죽도시장 새벽시장에 가보십시오. 아마 갖가지 열매들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 입은 농부들이 호박도 덩그러하게 굴러다닐 거고 배도 큼지막하게 굴러다닐 거고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제사가 다가오는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리려고 과일 중에 좋은 것, 생선 중에 좋은 걸 시장 가서 눈에 보이면 사서 말리고 정성껏 먹지 못할 귀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도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는가.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작은 꽃 한 송이라도 과일 하나라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록해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의 감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은혜 베풀었더니 깨닫고 감사하구나.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는 축복을 말씀 속에서 확신해 가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더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척도는 소유의 척도와 비례하지 않는다. 즉 많이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은 자가 적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귀중한 열매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생활 속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부럽지 않게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감사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하는 걸 가끔 녹음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받은 스트레스나 삶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벌써 전화 속의 내 음성이 달라져. 까칠하고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은혜로 살면서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은 벌써 목소리가 달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한번 여러분 자녀들하고 전화해보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하고 전화해보고, 여러분 벌써 목소리부터 그저 밝고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이 우리가 맺어 있는 은혜의 깨달음에서부터 입술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시편 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며 여호와께. 이 한 절이 은혜 받은 자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며 여호와께.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토요일부터 주의 전에 올라갈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각할 이유는 특별히 없을 거고, 감사함으로 들에 가고 감사함으로 산에 올라갈 사람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모든 감사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자가 바로 더한 감사의 은혜를 입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금으로 찬양하며 여호와께. 은혜 받은 증거는요, 그저 늘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입술의 찬양으로, 그래서 걸어가도 찬양이, 일을 해도 찬양이. 그런데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의 걸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쫓기듯이 지치고 힘들고, 잠은 잤는데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일의 결과에 만족이 없고. 왜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난 징조입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세는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도 찬양이 넘치고, 악기가 있다면 악기로도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성전을 향한 그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이미 받은 은혜 안에 감사하는 자가 누릴 축복에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감사는 현재 자신의 삶에 누리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깨달으면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직장이 원망이나 불평의 대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업과 일터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면 큰일 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 중심에서 바라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원망과 불평거리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그것까지도 다 감사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더한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깨달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감사할 때, 놀랍게도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 우연히 잘 된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과 크게 관계가 없기를 기대합니다만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현혹시켰던 돈도 아닌 돈, 아무도 보정해 줄 수 없는 돈, 이 코인이라는 것에 투자를 해서 갑자기 올라가니까 나도 사면 일확천금을 벌 것 같아서 지금 의외로요, 특별히 수도권의 젊은이들 중에 있는 것 없는 걸 다 끌어서 모았는데 곧 7천만 원에서 코인 하나가 뭐 1억까지 간다는 헛소문에 그냥 마음이 흔들려서 그걸 샀는데 뭐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2천만 원도 안 간대. 그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샀는데 2천만 원도 안 가는 장사도 세상에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몰라. 집을 사면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관심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이 맞춰질 때 깨달음의 감사가 더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 농사 여러분 잘 심으면 농사 끝입니까? 태풍을 잘 지내고 홍수도 잘 지나고 가뭄도 잘 지나면 끝입니까? 추수하여 곳간에 갖다 드리기 전까지 농부는 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추수는 그렇게 정성껏 하면서 영적인 추수, 은혜 받은 감사에 대한 감사의 추수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7편 8절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작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하늘의 구름은 저절로 생겼다가 없어나고 비 올 때면 비 오고 눈 올 때만 눈 오고 우리는 금수강산이라 그냥 들에 풀이 마를 일이 없고 풀을 안 먹이도 사료를 먹고 그냥 늘 소는 살찌고 돼지는 살찌고 돈만 주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고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이 감사 속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노래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오늘 시편 저자는 감사하고 있어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특별히 우리들과 무관한 자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있는 시편 저자의 감사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감사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변함없는 삶의 여정,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잊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생각 밖의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며 여상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감사,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그 비가 내려서 들에 초목이 자라나고 그걸 통해 들짐승들이 배를 채우고 하찮은 까마귀 새끼 여러분 먹고 일어나고 사나 그곳에서 둥지에서 죽으나 우리 일상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자세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니 그것들까지도 세밀하게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하고 누가 가꾸느냐 풀 한 포기를 봐라 하물며 너희들이 그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데도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조금만 약해지면 가장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아플 때 지난날 건강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때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심에 더 큰 은혜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평범한 일, 그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감사하세요. 눈 뜨면 감사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목소리 많이 나오면 감사하시고 앉았는데 일어날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일어났는데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오늘도 젊은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잠깐 한 친구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젊은 친구인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도 해결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7학년 8학년만 무릎 아픈 게 아니고 내가 가까이서 봤다 이제 한창 뛰어다니고 날아다녀야 될 40대 후반 50대 초반 젊은 친구가 무릎이 아파서 의자에 앉아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서 있음이 우연이 아니고 누우면 잠을 자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오늘 자면 내일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할렐루야. 먹었는데 그냥 다음날 화장실 갈 거 걱정 안 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 노래하는 이 시편 저자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우리도 그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아니 감사거리가 아닌 작고도 평범한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성도 바로 그에게 더한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대한 주석가요 설교가인 메투엔님 목사님의 감사의 이야기가 설교 예화로 나옵니다. 어느 날 평소 자주 다니는 골목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았답니다. 상처에 피를 흘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헨리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서재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골목을 다니면서 사고를 당할까봐, 폭행을 당할까봐, 강도를 만날까봐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이 골목을 들었을 때 감사하고 이 골목을 빠져나와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 그래서 시간 날마다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오늘 이 자리도 보니까 해도 골목길, 죽도 골목길, 동빈동 골목길 수없이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사택에서 새벽 기도 오다가 저녁인가 모르겠네요. 퍽치기라고 저는 뉴스만 봤지
저희 어머니가 퍽치기 뭔지 모르죠. 때려서 정신이 잃으면 그냥 가락기도 빼가고 팔찌도 빼가고. 매튜님 목사님의 감사가 우리에게는 더한 감사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추수감사절,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당연한 것입니까? 보는 것, 걷는 것, 듣는 것, 손으로 붙잡고 일하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 평범한 일 가운데 감사를. 어느 지체가 부자요한 장애인이 이런 독백을 한 것을 글로 보았습니다. 국물이 있는 짬뽕을 먹을 수만 있다면, 손이 떨리고 혼자 주체를 못하니까 늘 아마 건더기만 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짬뽕 국물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 국물을 손에 들고 후루룩 마시는 걸 보면서 내가 국물 있는 짬뽕만 마셔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가 우리보다 무슨 죄가 많아서 그 고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해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셨다. 들짐승과 우는 새끼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산에 풀을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연약한 까마귀 새끼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살아온 걸음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땅을 밟고 전쟁을 하다가 말을 앞장 세우고 마차를 타고 로마 군대들이 무찔러 들어오니까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마병 부대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군사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리가 억세다 하여 내 건강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똑똑하고 좀 가지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좋은 사업들, 좀 더 내가 더 건강한 것, 어느 날 그게 내 중심에서 자랑거리고 그걸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 의지 안 해.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요, 땅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기뻐하셔서 오늘 전 세계 위에 모두가 다 바라보고 부러워할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과연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사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세상의 강함,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화려함,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명자.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 담대한 믿음으로 생사를 가늠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실제적인 체험이 중요해요.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가 생각 안 나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다 보니까 집 들어가면서 보니까 감사해야 될 분들이 천지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그리 오랜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의 현장을 날마다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오늘 여러분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일 하루 일터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한 달 금방 지나가. 이 자리에 월급 주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월급 받는 사람일 텐데, 내가 한 달 일한 게 정말 내가 받는 그 월급만큼 일했을까만 생각해도 그 직장이요 감사의 제목이 돼. 저도 직장 생활 해봤어요. 그저 주일날 교회 몇 번 갔다 오면 한 달 지나가고, 한 달 지나면 월급 봉투에. 그때 우리 과장님은 좀 센스가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고 다른 사람은 다 대졸들이니까 옛날에는 대졸들하고 고졸들하고 이 월급 차이가 참 많이 났잖아요. 저는 또 아주 신입 사원이고, 거기 있는 대졸 사원들은 다 5년 10년. 근데 제 월급 봉투가 제일 두꺼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옛날인데 1,000원짜리 은행에서 새 돈만 바꿔가지고 월급 봉투를 두툼하게 넣어서, 그때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다 나누어줬어요. 그걸 들고 퇴근할 때, 야, 내 일한 거는 별거 아닌데 이렇게 돈을 주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간 감사거리를 찾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도의 감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에 감사. 시편 147편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느니라.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 안에 평안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남편만 잘해서도 아니고 아내가 현모양처가 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실 때 가정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여 배부르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계속 허락하시니, 하늘에서 축복하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와서 속히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가면서 근본 한 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왔지만 우리의 감사만큼은 최고의 감사로 감사 후에 주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